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부딪혀 본 적이 있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아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든 자녀든 성도든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 용서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용서가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진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자유하고 오히려 어려운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이 연이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이니까? 어떤 자가 큰 자이니까? 물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또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앉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한 인간적인 어떠한 욕심에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질시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시대에서 배운 그러한 속성이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자기 어머니와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할 때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내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성도가 누구냐? 가장 큰 자는 바로 가장 너희가 작다고 여기는 자니라. 겸손한 자이니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니라. 그런 자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여 긍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자이니라. 그 자가 큰 자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 너희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과정에 있고 완전하지 않에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느니라. 그렇죠? 성도는 죄사함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은 받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여전히 과정에 있는 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 여전히 인간의 제한성과 부분성과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 말의 실수든 행위의 실수든 생각의 실수든 그러한 과정에 있는 자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실족하면, 너희가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형제들에게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너희 형제가 죄를 너희에게 짓고 회개하면 너희는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화평하는 길이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니라. 오늘 교회 안에 방치된 성도의 죄가 많지요. 오늘 교회 안에 용서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를 가르치십니다. 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에게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빈미로 삼아 주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에 죄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절수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죄는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도가 더 이상 죄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도와 더불어 교회가 치리하여서 그 죄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몇 번까지 그 죄를 우리가 참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왜? 우리 모두는 다 여전히 불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죄를 짓든 말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죄를 짓든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러면 그 죄를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서 계속 화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험담을 잘해서 계속 험담하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 나쁜 버릇으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각각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튼 원치 아니하든 많은 경우에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해 줬는데요. 그 사람이 또 자기의 그러한 것을 고치지 못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2번, 3번, 4번, 5번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그 후에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율법사들, 레바이들이 가르치기는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3번까지는. 그리고 3번 후에는 용서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2배를 해서 하나를 더 보태서 7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면 주님 충분하겠습니까? 이 소리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니 7번에다가 70번을 곱해서 490번을 하라 이 소리. 물론 그거는 수학적인 이야기지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의 영역이 없느니라. 용서의 제한성이 없느니라. 용서의 조건이 없느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너희 형제가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면 너희는 그 죄를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억울함, 내 안의 미워함,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지고 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바르지 못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용서에 대한, 그러면 용서하면 다 없던 일로 합니까? 그러면 용서하면 이 모든 것을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용서하라.
어떻게? 그 정의의 개념에서 내 안에 있는 분을, 내 안에 감정이 폭발해서 미움이 생기고 거리를 두고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첫째는 조건 없이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는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주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행하신 것을 본을 보이세요. 너희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용서받을 만한 죄도 있지요. 가벼운 죄도 있지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만큼 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조건 없는 긍휼함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희에게도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마 숫자로 세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아마 전도 폭발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죄를 3번 지으면 1년에 365일이니까 10,000번의 죄를 짓는다. 10년이면 10만 번. 100만, 수도 없이 죄를 지었죠. 최소한 하루에 3번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를 다 세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도 지속적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형제가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든 간에 또 그 수가 얼마나 많든 간에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도 그 억울함도 그 미움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고 그 죄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을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서라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너희의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너희의 그 피보다 더 진한 그 숫자로 셀 수 없는 너희의 모든 죄와 너희의 크고 작은 모든 그러한 죄를 주님께서는 다 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그 종을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에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19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달러와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삶에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데리고 오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 지은 그 빚은 죄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는 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서 다 죄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갚을 것이 없을 때 주인이 다 내 자식과 내 재산을 다 갚아서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값으로도 스스로 우리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인간적인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선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이고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선행이 더 많으냐 악한 행위가 많으냐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무도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탕감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오늘 그것은 유일히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른 성도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에 올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번째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정말 갚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긍휼 가운데 경험한 이 종이 나가면서 다른 한 종을 만나는데 그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루의 일상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의 봉급이지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빚을 갚으라. 지금 당장 갚으라. 지금은 내가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갚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놔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어 그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행위가 되어서 빚을 갚아라. 빚진 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이 세상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죄일 수도 있고 적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어떠한 성격이나 자기의 어떠한 단점이나 자기의 어떠한 이러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20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실수하는 동료,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그가 말하기를 참아주소서 내가 곧 갚겠나이다. 언제 갚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참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다 가두지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용서했는데요. 또 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에 33절을 보니 이런 것을 보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뭐 딱하게 여기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되 이에 주인이 그걸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그러한 죄를 용서를 받다면 너의 가정도 너의 성도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한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됐죠.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 죄를 회개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두 번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 집에 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상면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러한 죄를 지은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그 아들을 품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내 잃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인 첫째 아들은 그 둘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를 정죄하지요. 틀렸습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죄는 지었지요.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둘 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또 회개하는 성도에게 그 마음을 열고 용서하지도 않는 이것이 교회라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마태복음 31절에 34절의 말씀입니다. 용서치 않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님은 그 일을 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18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구했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성도의 모든 일을 고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이 성도의 사역을 돕는 자들입니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듣고 보시고 아시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불러 옥졸에게 넘기니라. 은혜로 부른 자입니다. 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불러
옥졸에게 넘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된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막힌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막힌 영역이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 막힌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이제 연단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연단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사랑의 연단이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그러한 연단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성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한 서로 죄를 용서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려 하지만 우리는 원든 원치 아니하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넘어진 우리는 바르게 그 죄를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성도도 망가지고 교인도 망가집니다. 왜? 우리가 본 것처럼 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속성은 악입니다. 악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악이 자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행위적 삶이 더러워집니다. 성도가 더러워지면 그 성도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작은 누룩이 번져서 모든 것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죄를 지은 성도는 죄를 짓게 하는 성도에게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 전체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로 인하여 그 또한 거룩함을 입는 자입니다. 나아가서 함께 거룩한 삶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용서하라라고 하는 전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감정이 유입이 되고 내 자아가 고통 속에 있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떠한 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연속되는 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하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관점적으로 여러분의 자기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의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용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를 거룩한 의로운 교회로 이 땅에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성도가 잘하는 방법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인하여 더불어 그 선을 의를 함께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거룩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방치된 죄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방치하며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으로 죄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그 용서함을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빚진 자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성도를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성도의 삶은 우리 가정의 삶으로 또한 세상의 삶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도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죄를 고백하는 여전히 연약한 다른 사람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의 화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화합의 5가지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화평을 하는 데는 반드시 5개의 단계를 모든 사람이 거쳐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단계입니다. 제가 거기 공간이 없어서 적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뒤에나 어디다 적어두세요. 모든 일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살며 서로 갈등이 부딪히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하면 첫 번째는 고통의 단계가 생기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지요.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다음에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관점이 잡힙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안에 분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은 관점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나와 더불어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두 죄의 피해자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한 관계가 바뀌면 이제 우리는 고백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권면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긍정적인 자세죠. 부정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가서 죄를 권면하게 하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아가서 우리는 그 고백한 죄를 용납하는 용서의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5번째 화합의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리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리하고 성도의 관계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우리의 사람들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여러 삶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 우리의 참모습을 인정하며 서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함께 씻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된 죄를 우리가 서로 용서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의로운 공동체를 함께 이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심령들을 확인시키시고 조명시키시고 내면의 삶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참으로 고백하고 품음으로 자유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쁜 긍정적인 능력 있는 대담한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